자, 오늘 이제 욥기는 이거 전체를 다 볼 거거든요. 아, 죽었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다.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알고 있었던 거, 이거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욥기 그러면 뭐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 나를 딱 쳐다보길래 나 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네. 엄청 부자였다가 아하. 다시 뺏겼다가 아, 폭삭망했다가 네. 다시 축복을 완전 훨씬 더 많이 훨씬 2배로 2배군요. 2배. 그 저기 자식들은 똑같아. 근데 재산은 2배가 늘어나요. 자, 여러분들 욥기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들 욥기에 대해서 배울 때 욥은 의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욥이 이제 다 이렇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욥이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막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욥기를 잘 안 읽나 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맞아요. 욥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마 우리 같이 해보면 그러한 어떤 새로운 틀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뭐냐면은 훨씬 읽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일까 시리즈인데 여기 보면 욥이 막 이제 다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을 때에 20절, 1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또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자, 여기 뭐라고 됐어요? 원망하지 않았는데. 예, 원망도 하지 아니었고, 죄도 안 졌어. 예, 죄도 짓지 원망 안 했으니까 죄를 안 졌죠. 근데 뭐라 그래요? 경배를 했어, 경배를. 여러분들 이러한 욥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자유로워져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욥은 이러한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이거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시거나 뺏. 야, 현실적이네. 좀 주시거나 뺏어 가시지. 이렇게. 그냥 아예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욥이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욥이 황새면 저는 뱁새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랭이에 찢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 그러면 그걸 들을 때 맞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슴으로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로 하여금 욥이 되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왜? 내가 도무지 욥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님 욥 돼보려고 아무나 해보세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하는데 컴플레인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죄예요. 이거 원망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 제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단 말이죠. 그죠? 벅벅 긁고 있으니까 누구야?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뭐라 그러니까 허허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욥의 아내가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언급을 하지 않으셔. 제가 볼 때는요, 아내는 욥의 아내는 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욥을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지 왜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느냐 이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한 가지 앞부분에 그래서 욥은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여기까지 원망을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훅 어떻게요? 뛰어넘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배를 받고 그 다음에 애들도 다 10명이 채워졌어. 그래서 이 욥기를 이제 다루시는 분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의인으로서 견뎌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로서는 도무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못하는 건데. 그럼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냥 단순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단순 계산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이번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는 세월호 아이 죽었잖아요. 죽은 아이의 아빠가 자신 못 살고서 그냥 유명을 달리해 버렸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른 아이를 주셨어.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가 메이크업이 되는 겁니까? 보충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얘는 얘고 얘는 얘야. 그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했지요? 뭐냐면 컴펜세이트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이 가슴에다 묻고 사는 게 부모인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갖다가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특히 또 여기 보면 욥에게 사탄이 이제 와서 이제 욥을 갖다가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욥이 2장 3절 한번 봐주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소원을 지켰느니라. 네.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죠. 이걸 읽으니까 좀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충동질을 당했다? 사탄한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욥을 갖고 놀았어. 그래가지고 욥을 갖다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욥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저에게도 분명히 인격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저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팍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시냐고. 물론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걸 미인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럴까 하고서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단서가 이게 뭐야 뭐라 그래 이거 클루를 어떤 그 실마리가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걸 듬통성 뛰어 넘어가긴 하겠는데 일단 1장의 1절서부터 어디냐면은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5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모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네. 자, 욥은 첫째로 재벌이에요. 그렇죠? 동방의 재벌이었어. 거기다가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자식을 많이 가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복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이 있고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7명에다가 딸이 3이라 그랬나요? 넷. 셋. 그래서 10명이에요. 거기다가 아빠, 엄마까지 하면 12명이야. 그죠? 매번 생일이 있을 때마다 번제. 하면은 생일 파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있어, 매달.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하면. 근데 그렇게 매달 하는데 그 자식들이 뭐예요? 생일만 되면 뭐예요?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즐겁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형제들 간의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집안은 돈도 많어. 다 돈 좋아하시죠? 돈도 많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자식도 많어.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화목해.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혹시 놀다가, 부정한 죄를 지을까봐 아버지는 그 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규의식을 행해. 이 신앙교육이 장난이 아니야. 자, 이러면 뭐냐?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 여러분들 어느 장로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이분이 이렇게 아주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욥 장로. 욥. 이 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뭐예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그럼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우, 장로님이 교회도 충성하시고 뭐 새벽 기도에 열심히 쉬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또 그냥 학교를 갔다가 쫙쫙 다 다녀 박사 뭐 이렇게 다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여기 욥이에요. 욥. 오케이. 그런데 이 욥이 한날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파산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뭔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저렇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졸지에 그분은 뭐가 돼버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잘못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잘못 평가하게 돼요. 정지하게 돼요. 이 세 친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에서 버벅버벅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세 친구가 나타나요. 이게 세 친구가 나타나서 보니까 이 세 친구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11절, 2장 11절. 자, 우리 지은 자매 한번 읽어줄까?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알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들어 멀리 오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참 왔는데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울다가 뭐 괜찮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침묵만 어떻게 7일 동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누가 뭐 고통을 겪고 이럴 때 가서 뭔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 친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7일이 지나고 났을 때 욥이 드디어 무엇을 하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3장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전원자매 한번 읽어줄까?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부르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자, 여기 지금 욥이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 근데 자기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내가 어둠 속에 있었으면 뭐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계속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자기가 지금까지 원망을 하지 않았잖아요. 원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처지와 저 친구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속에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직접 원망을 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흑암 가운데 있었더라면, 뭐 계속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장 25절, 26절 거기를 한번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자, 지금 여기 지금 25절에 마침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자, 이게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웠던 게 뭐예요? 지금 벌어진 일이 뭐예요? 완전히 다 폭삭 망한 거죠. 이것이 그에게 뭐예요? 두려웠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게 자기소개. 자기가 여기 보면 26절에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지금 여기에 욥의 경건함, 욥의 경건함의 근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그의 경건함은 무엇을 근본으로 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서 하나님께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만 그래요? 이 건강한 게 아닌 거죠.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건강한 거. 근데 우리 다 그래요. 내가 우리 집안에 누가 하나 잃어버릴까 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라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이 망가질까 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나 저제나 조심조심해야 돼. 괜히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있잖아요. 주일날 한번 빠지잖아. 딴짓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두려워. 뭔가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보충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날은 성경 공부 참석해. 그 다음에 또 맨날 5분씩 늦었는데 1분 일찍 나와. 뭐 이런 식의 뭔가 아니면 헌금도 1불 더 내.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달래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꽤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 이걸 뺏어가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갖다가 뭐라냐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나중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지나가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친구들 때문에 점점 속이 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드디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4장 2절, 3절, 4절, 5절, 7절까지. 7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황준성 교사님.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며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있더냐. 8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뭡니까?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동안에 잘 나갈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괜찮아 뭐 이러면서 해줬는데 네가 요 모양 욕골이 되니까 어떠냐? 아니 사람을 약을 올려도 진짜 기분 나쁘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 욥이라는 친구가 확 잘 나가니까 그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때요?
속이 시원. 제가 이런 걸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안 가졌겠어요? 다 가졌지. 예? 우리 죄인들은 다 이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구약은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의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너 이게 그냥 일어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어난 줄 알아? 뭐라 그래요, 그걸? 죄를 지어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빨리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걸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인과응보, 이거죠. 죄를 졌으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다음에 의롭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욥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경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저들이 얘기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사실은 욥이 있었을 때는 욥의 그 시대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 그 제일 오래된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당시에도 어떤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점점 나중에 가서 율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율법을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으로 봐서는 어때요? 욥도 지금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 죄를 졌지?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욥이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잘못했지? 율법정을 다 뒤져봐도 자기가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딱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레이더망에 걸리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이 모양이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단지 하나 한 것은 아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슬슬 이제 이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죄를 고백해 그랬었을 때 욥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이제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친구들은 그랬어. 이래가지고 이게 서로가 이제 얘기하는데 서로가 다 맞는 말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과응보라는 그러한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욥기는 그 룰이 every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서로가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38장까지 가요. 거기에 엘리후도 거기 또 끼어들었는데 그 엘리후도 똑같은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욥이 드디어 이제 열통이 팍 터져가지고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냐면 7장이에요.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자, 여기 원망한대요. 그렇죠? 앞에 우리는 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래요? 원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욥은 2판 4판 뭐예요? 그 다음에 공사판. 지금 이제 에이 그냥 이제는 나 죽어도 미련 없어 이런 식이 이제 된 거죠. 이제는 자기가 원망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결국은 욥은 자기의 속에 담고 있었던 거를 이제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계속 읽어주세요.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예, 요 말은 그 개역개정이나 옛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바다니까 용이니까 어떻게 날 지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지킨다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look after 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지금 번역, 새 번역에서 보면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속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갖다 계속 감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감시하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13절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좀 막 힘든 일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면 자버리거든요. 자면 이렇게 이렇게 많은 고민들 하는 거를 갖다가 안 하니까. 근데 자는데 그 자는 꿈속에서도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나를 갖다가 괴롭히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분 이제 막장에 도달했어. 갈 때까지 지금 막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괴물이냐? 왜 나를 그렇게 CCTV로 계속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좀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있지 계속 나를 갖다 괴롭히시는 분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욥이 드디어 뭐냐면 확 저기 돼버린 거죠. 열이 이제 뻗친 거예요. 열이 뻗친 거예요. 이게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욥이 그 동안에 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던 그 프레임을 벗어나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니까 친구들이 또 막 달라들어가서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러는데 10장을 가볼까요?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여기서도 이제 또 원망하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대드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따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은 이래본 적이 평생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잘못 나쁜 짓 하는데도 잘 살고 나는 조금만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라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불합리한 세상을 지금 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막 하는 거 보면 욥이 그동안에 뭐냐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의합니다. 근데 왜 이걸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얘기를 욥기 보면 막 욥이 이제 막 던지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자, 4절 보면 아주 재밌어요.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라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 사람을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해도 그렇죠. 하나님 당신 이제 나 돼봤어요? 사람 돼봤어요? 사람도 안 돼보면서 어떻게 나를 안다고 나를 이렇게 무진장 패놓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 안 돼봤잖아요. 자, 이렇게 욥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노골적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9절부터 10절, 11절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라나게 하신 것,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1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2절.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13절.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그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쁜 놈이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칠 생각, 뒤통수 칠 생각.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참 경건하신 분들이네. 그건 지나갔어요. 예, 그렇죠. 저는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속 내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어. 괜찮아 하고 나중에 안 괜찮아지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 14절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어떻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멘탈리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일상이 매일매일이 항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이는 경우를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멋있는 일을 했어. 우리 애들이 있죠.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뭔가를 하잖아. 근데 뭐라 그래? 엄마 아빠가 잘했네. 그러고 끝나. 아이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애가 기분이 딱 좋을 텐데 그 정도로 끝나. 근데 얘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뭐야? 이놈의 자식이야!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누구한테도 투영이 돼요?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돼요. 목회자도 그러한 그 한계, 그 프레임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가 안 되면 설교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정지하는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듣는 우리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쫄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도 안 하면 혼나. 그래서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 이제 지금 욥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욥을 나중에 하나님 뭐래요? 네가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뭔 소리야 하고서 그냥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욥을 다듬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들었으니 나머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놈이 지금 무슨 망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엘리우도 나와서 어르신들 하면서 점잖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프레임 속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러다가 38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우리 욥기 다 읽은 거예요? 자, 38장을 가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1절.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자, 여기에 지금 엘리우가 이제 막 이제 그 세 친구하고 욥에게 막 훈수를 뒀거든요. 그래 놨는데 하나님께서 따단하고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어. 여러분들 이 고대 시대의 폭풍은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저기 시내산에서 어디에 그 검은 구름에다 천둥 번개치고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폭풍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으켰을 때는 그거는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저기 그렇죠. 바알세볼 그것들이 만들어낸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저기 막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폭풍으로 나타나셨을까? 예? 화가 나셔서 진짜 여기 보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 네가 말 다 했어? 그러시면서 네가 산에 장군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해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그 뭐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거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보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폭풍은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이 벙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때 뭐예요? 그런 무서운 너 나를 갖다 이렇게 무섭게 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확 드러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 여기 보면 내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대답을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수들을 놓았느냐? 지금 대답해보라 그러놓고선 대답을 안 기다려. 계속 질문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땡 딩동댕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질문을 던져놓는데 이 질문 자체가 답이에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식어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유니버시티나 이런 거 하면 그게 천장 이렇게 쫙 해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 온 우주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읽을 때 폭풍 속에서 막 오셨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실 때 마치 뭐냐면 그런 우주가 막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막 질문을 막 던지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해요? 그 광대한 그 창조의 이 설계 이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모든 인생이 다 걸렸다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뭔데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봤을 때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장에 보면 4절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제 알았지? 이제 조심해 이럴 텐데 하나님은 다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 지금 안다고? 웃기지 마. 아직 모자라. 아직 안 돼. 다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봐. 그러고서 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이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거예요. 나다 임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42장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빨리 왔죠? 예? 예. 42장. 이 42장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인생에 걸려있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 얘기해보세요. 그러고 막 대들었던 당신이 언제 나처럼 돼봤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었고 막 했는데 그러고 뭐 뒤통수나 치시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게 뭐처럼 보인 거예요. 전 우주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그거를 깨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욥은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욥이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정보. 근데 그 정보가 어느 날 지금 욥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을 눈으로 보아서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욥기에.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넘어서시는 분인데 그거를 모르는 채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속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맞게 뭐냐면 자기의 것을 주고받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는 이거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 이게 욥을 완전히 단단한 의롭다고 하는 그 호두 껍질
그렇죠? 그거로 딱 가둬놓게 해서 이 호두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욥이 거기서부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이렇게 망가뜨리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욥과 하나님하고 사이에 만남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거죠. 했는데 여기 6절에 보면 저는 제 주장을 걷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자기가 회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여태까지 추구해오고 봐왔던 것이 한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고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에게 대들었고 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거였어. 자기가 그동안에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욥은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주셨을 때 그 재물을 2배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10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 재물과 이 자식이 전에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질 수 있는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은 우리를 결코 이 자리로 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구약 성경인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갖다 따로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이 욥기는 굉장히 신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떻다? 더 중요하다. 왜? 그게 내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변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은 네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내 안에서 어떠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의 얘기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를? 사단을 꼬시기 위해서, 충돌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욥은 그렇게 그 율법으로 보면 그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경험해 갈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 어쩌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사용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그동안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어주셔서 내가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막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 욥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던지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도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것이 한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 이야기가?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예.